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안에서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걸어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 또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가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엇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이 선포한 말씀 때문에 조롱과 치욕을 종일토록 받는다라고 호소하죠. 그럼에도 그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갚으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어떤 고뇌와 고독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뢰와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했던 어떤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 그 사명에 대하여 소명과 백성들의 박해로 인한 내적 갈등과 고통을 다시 한번 토로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말하지 않으려고 작정해보지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의 사명,
이 소명과 백성들이 그에게 가는 박해 사이에 겪는 어떻게 보면 내적 갈등과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이 예레미야의 승리와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선언이 담겨져 있는데, 예레미야는 비록 원수들에게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또한 자신을 지켜보심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소를 들으셔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면 결국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같이 선언하고 있죠. 또한 14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자로서 겪는 예레미야의 철저한 고독과 이 고통의 한탄이 담겨져 있죠. 어떻게 보면 당면한 이 고독, 이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 감정일 수 있지만 저 또한 이런 비슷한 감정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무게가 너무나 무겁기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통과 이 고독에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레미야 같은 어떤 그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나 혼자밖에 없구나, 어떻게 해도 내가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 철저한 기도와 어떤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11절에서 13절의 내용과 너무나 대조되는 내용이죠. 학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에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깊은 혼돈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이런 대언자로서의 이런 무게감, 그리고 그 철저한 고뇌와 내적 갈등이 잘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죠. 예레미야의 고뇌와 갈등의 호소는 오늘날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은 더 잘 살고 주님 믿는 성도들은 더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표현되고 반영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고뇌하고 갈등하는 절망과 이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며 선언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지금 마음, 어떻게 보면 심정, 인간이기에 그가 아무리 외쳐도 유다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패역한 모습으로 자신을 핍박해오는 그 현실 속에서 낙심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호소와 그 낙담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어지는 후반부에 보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여,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진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죄악을 거듭하여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비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 주저앉고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타오르는 그의 마음을, 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명, 부르심, 또한 유다를 향한, 구원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그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마음은요, 영혼을 향한 마음, 그리고 그 이 열정이 바로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야 될 마음이지 않을까요? 여전히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꺼져가는 이때에 주님, 이 도시를 향한, 영혼을 향한 이 거룩한 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 행동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극한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거, 전하는 거, 때론 사람에게 질타와 어려움을 받는 거, 불이익을 당하는 거 참으로 어렵죠. 누가 이런 것을 선호하겠습니까?
여전히 선교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삶의 일터의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수없이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하는 저희 자녀들이 넘쳐납니다. 그죠?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자기 신이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고독과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그 영혼을 향한 마음, 회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역은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대성물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며 그 진정성과 그 능력을 보이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비록 내 상황 가운데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갈등과 고뇌와 어려움과 그럼에도 그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과 은혜를 풀어내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 우리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로 살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세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엔 더디 보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이 어떤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